동화 얘기 중에 신데렐라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신데렐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예, 갑자기 하녀같이 살다가 공주로 뿅 변하잖아요. 그리고 백마탄 왕자님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주인공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 계기가 생겨서 짠 하고 이제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삶이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근데 신데렐라가 그 옛날 얘기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 얘기들이 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동하니까 얘기가 했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신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16절에 그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 형제 안드레. 19절에도 보시면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래서 그물 던지고 그물 깁고 하는 거 보니까 어부예요.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어부 하면은 여러분 큰 부자입니다. 배 엄청 비싸잖아요. 그 배도 그냥 조그마한 배가 아니라 좀 멀리 나가서 잡으려면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완전한 시설을 다 갖추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그물 던지는 게 아니라 뭐 어군 탐지기부터 해서 과학적으로 다 해서 배를 잡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엄청 옛날이잖아요. 멀리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부 하려면 우리가 뭘 직업을 가려면 요즘 뭐 대학 가서 배우고 학문과 지식을 쌓고 하는데 어부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지식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배우면 되고 선배들한테 배우면 되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이제 가는데 전부 다 이제 기계가 없으니까 몸으로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는 일기예보 매일 받아보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가다가 가지 말자 그랬는데 선주하고 선장이 보니까 괜찮다. 갔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없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멀리 나가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뭐 바다 날씨가 1년에 뭐 태풍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라는 게 굉장히 평범하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굳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가지고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부로 불렀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물고기 많이 잡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인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데렐라처럼 왕자님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정말 잘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그 어부의 연약한 삶이 아니라 부족한 삶이 아니라 불안한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부가 뭐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 뭐 드러내기에 좋은 직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 어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면에서 무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억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바꿔주겠다.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라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나머지 상처 속에 있죠. 과거 아픔 속에 있죠. 그런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부에게 찾아오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신 것처럼 저와 이러면 상처 있는 거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그걸 너에게 발판 삼아서 너 같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바꿔주겠다. 제자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데렐라가 뭐 갑자기 하녀처럼 살다가 드레스 입고 유리구두 신고 뭡니까 호박으로 만든 마차 타고
그리고 왕자님 만나서 인생 역전했는데 그래도 그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 속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너를 너 같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바꿔주겠다. 이게 인생의 가장 역전입니다. 가장 멋진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부에서 정말 사람 낚는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처 속에 있어도 어떤 과거 속에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발판으로 바뀌어요. 나 같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도 고민하는 거 많이 있으시겠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응답 누리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인생이 힘들면 덜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꾸 붙잡고 계산하고 뭐 만들고 이러면요 괜히 머리 아프고 남는 거는 불신앙이에요. 감사가 회복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어부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꿔주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인생의 해답 찾는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보니까 그 영화배우 조진웅 씨인가? 예. 그 이제 과거가 터졌잖아요. 학폭이 있었네. 뭐 젊은 시절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리 영화배우 잘 나가도 소문 나니까 은퇴해버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과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성공해도 더 불안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주변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들켰을 뿐이지. 다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신데렐라가 어떻게 공주가 된 줄 아세요? 요정이 찾아왔더라고요. 마법을 부려가지고 막 드레스 입고 유리구두 신고. 그러니까요. 그 요정 찾아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말이죠. 여기 어부로 지내는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 됩니까?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난 인생이 진짜 큰 축복된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절대 가능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 어부 얼마나 고생 많아. 어부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 인생 고민 엄청 하고 있지. 그 고민하지 말고 답 없다. 답 없는데 자꾸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경에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이 답을 딱 내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죽은 사람은 옆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예? 죽은 건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예?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냄새 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성경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방황한다고 생각해요. 답이 없죠, 당연히. 영적 문제니까. 그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가리고 있는 것 뿐이지, 예? 뭐 소문 금방 납니다, 여러분. 다 들통나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문제는 없습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생각할수록 여러분 괴롭습니다. 마치 우리가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늪 아시죠?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발버둥 치면 점점점 빨려 들어가. 나오기가 더 힘들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닌 척하고 관심 끊고 있는 거고. 괜히 그런 말 꺼내면 짜증내요, 사람들이. 그거 뭐 그런 얘기 하냐. 재수없게. 그렇게 부인하고 숨기는 거지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마지막에 우리는 멸망으로 하고 이 후손에게 영적인 흐름을 전달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망의 인생.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 이 나무 보세요. 화분에 있는 나무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돼요. 흙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데 죽겠습니까? 물 떠나니까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동시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았다고 성경이 밝혀주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멸망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소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제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어부들 왜 부르셨느냐?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구원의 사명을 가지라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은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에게 절대 가능의 해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또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그냥 이렇게 살면요.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천국 갈지도 모르겠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대.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느냐 아셔야 됩니다. 예? 오늘 16절, 19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나오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이 우연히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계획을 하시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 길 몰라서 그냥 가다 보니 제자들 만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자 되라는.
나 같은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으니 사람 살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데나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찾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연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 살리시겠다. 이걸 확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나 같은 사람 살리라. 예?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지금 만나셔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1년 전에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해. 그분이 이제 믿고 처음에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간다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말을 못 하다가 내년에 가겠대. 그래서 제가 지금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다 돼 간다. 그러고 계산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예? 나를 찾아오신 주님, 지금 믿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면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연세 자꾸 드시면 어때요? 날마다 힘들어져요. 날마다 힘들어져요. 내일 좋아질까 더 안 좋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데렐라보다는 더 멋진 인생 역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21절부터 45절 끝에까지 쭉 1장 다 읽어보면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치유사역 하셨어요. 치유사역.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그것도 치유해 주셨죠. 32절부터 보면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35절부터 보면 귀신들을 내쫓았다. 40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 현장의 참모습입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그대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 중심.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 중심. 영원한 천국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그래서 사단이 함정을 딱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다 빠지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심지어 교인들이 뭐 때문에 싸우던가요? 저도 교회 50년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선교 안 한다고 싸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뭐 때문에 싸우냐? 서운하대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누가 어쨌어요? 전부 보면 나 중심.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예? 전부 다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예? 전부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싸우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이요, 지금 전 세계를 틀을 만들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예? 이거 뭐 그냥 옛날에 돈 없는 사람 점치러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 정치, 예? 문화 뒤에 전부 다 흑암 문화. 지금 전 세계 히트시고 있는 캐대헌. 배경이 뭡니까? 귀신 아닙니까? 귀신. 예? 그런 문화가, 그런 경제를, 그런 정치를 꽉 쥐고 있는 게 귀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 속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자기 배경이 막이라는 것 전부 다 인식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 살고 있거든요. 딱 올무를 빠져가지고 운명 속에 딱 갇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단이 지금도요, 아주 견고한 자기만의 망대를 딱 만들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보십시오. 사람 마음속에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고 비어있대. 거기 들어가고 집을 딱 지어버렸어. 나중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진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됐냐? 저보다 악한 귀신 7 데리고 온대요. 네?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읽어보면 견고한 진을 요새를 만들고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 율법과 전통 이런 거 가지고 복음 딱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가면 되는데 이런 현장 살려라. 예?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러겠나? 그리고 실제 증거가 있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귀신 잡혀있고 질병에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쁘대요. 우리가 뭐 진짜 귀신 들려가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래야지 꼭 여러분 그 믿겠습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래 보세요. 안 돼요. 예? 그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꽉 잡고 있어요. 예?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옆에서 막 바람 넣어요. 언제 그러냐는 냄새 맡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답니다. 예?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 멸망시키는 게 원하는 거예요. 왜? 지는 멸망하다 지옥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잡고 같이 지옥 가자는 겁니다. 멸망받자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낸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모든 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 원불교 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종교 세력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니까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잖아요. 얼마나 역사하는 흑암이 강한지. 이걸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다양한 지금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요. 또 솔로몬 왕 때 부인들이 누구였어요? 저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올 때 뭐 갖고 와요? 우상 다 들고 온 거예요. 솔로몬 첩들이 3,000명인가 그래서 3,000개 우상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부인들이 3,000명 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결혼해하고 나 한 번 안 만나주냐? 그럼 네가 알았으니까 뭘 원하냐? 내가 원하는 신 좀 섬기게 해달라. 그래 알았다. 하루아침에 3,000군데 우상 섬기는 신전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뭐 형상이 뭘 하겠어? 완전히 흑암이 덮쳐가지고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장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데 사단 따라다니, 귀신 따라다니. 참 안 됐다. 저들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전부 뭐 하는지 보세요. 다 엉뚱한 거. 사람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아서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비만, 성인병 걸려 죽어요. 예?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 이런 말 왜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단 마귀 꺾고 제어하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교회에서 늘 불신앙하고 뒷담화하고 저는 말씀 포럼하는 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보면 무능하게 살아. 늘 불신자처럼 살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실컷 30년, 40년, 50년 예? 또 말씀드리는데 80년 다니고도 불신앙해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 오히려 새신자들이 예수님 말씀 더 잘 잡아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기도하니까 성취되구나. 새신자들은 이걸 하더라니까요. 근데 헌신자들은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래야 됐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 현장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 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그 4명 어부 왜 하고 있었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물고기 잡아서 잘 잡았다고 기뻐하고 못 잡았다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돈 벌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시고 교회에서 매주일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속된 말로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빨리 어떤 면은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나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제자 삼으신 이유 확인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18절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시는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좋아 이러면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고 미래 준비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업도 해야 되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밥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살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믿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 살리니까.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예수님이 언약입니다. 전도하러 간다고요? 선교하러 간다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주신 언약이에요. 돈 벌고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온천에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제자 삼고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거 놓치고 일을 해보세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죽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해라.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말 많은데 예수님 뭐래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사람 살리고 싶잖아요. 예? 세상 살리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역전 인생 예? 우리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인생 어떻게 하면 역전 됩니까? 복권 타면 됩니까? 예.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인생 역전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그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유 발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 주신 언약 회복하셔서 신데렐라에게 나오는 거짓의 행복에 따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